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일을 해나가실 때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에 대한 적임자를 택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선지자를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바울을 택하시고 또한 종교개혁시대의 칼빈과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를 택하시고 록펠러같이 큰 그 시대의 축복의 모델을 택하시고 카네기같이 큰 신앙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 모델을 세우시고 하나님 이처럼 항상 적임자를 그 시대에 그 분야의 적임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일하실 때 제자를 택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주님은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주님께서는 마치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고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일해 나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한 사람, 한 지파, 그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죽자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약간의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저들은 여전히 미완성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특별히 갈렙과 온니엘을 통해서 중요한 그 요새 그 요지를 정복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팔레스타인 땅 중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 땅은 고지대에 있는데 고지대를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민족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바로 헤브론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마치 이것은 네필림의 후손들로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정복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 헤브론은 다윗이 통일왕국이 이루기 전 이 헤브론을 수도로 해서 이처럼 7년 동안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지역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땅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시고 유다 지파로 하여금 먼저 선봉에 서서 침략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택한 민족, 택한 지파, 택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기 전에 분명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각 분야의 사람을 선택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저도 여러분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두 번이 없고 연습이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왜 택함 받아서 여러분 각 분야에서 리더로, 주인공으로, 승리자로, 성공자로, 행복자로 아멘 할 때까지 아멘 다시
리더로, 승리자로, 축복자로, 행복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로,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함께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크고 작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볼 때만 크고 작다 평가할 수 있지요. 물론 성경에는 큰 일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충성된 사람은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달란트 비유 가운데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똑같은 칭찬을 받는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발견하는데, 25장 21절은 5달란트 받은 종, 23절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칭찬하신 내용이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택함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과 성경의 여러 말씀 전체를 토대로, 그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쓰신 사역을 통해서 발견하여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람들로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택한다는 사실. 아브라함을 택함 받은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여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함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택함 받은 것은 유다의 그의 조상 믿음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보면, 야곱이 임종하기 전 자기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 신명기서에 가서 12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하되 요셉 지파에게 또 축복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 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눈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야곱은 그의 아들 유다의 믿음을 보고 유다의 일과 그의 믿음을 보며 그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 축복이 그대로 이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잖아요. 출애굽 1세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만이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2년째 되던 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가나안 입구에 당도한 이스라엘은 모세가 보낸 12명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 중에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안타깝게 갈렙이 소리 질러가면서 백성들을 안전시키죠.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택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다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나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곧 온전히 믿었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복을 받으며 살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인물이 아니고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면서 많은 이적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했던 것이 무엇이지요? 믿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계속 믿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의 본문 말이죠. 제자들 중에 5번이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깨닫지 못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행하지 못하느냐. 계속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그런데 이방 여인이지만 가나안 여인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될지어다. 이방 사람 백부장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방 사람들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이라고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해 칭찬받지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직접 보았고 배웠고 기적을 행했고 기적에 딴 떡을 나눠주고 바다 위를 걷기까지 하면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은 믿음이 적은 자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야. 아직도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아직도 염려하느냐. 계속해서 책망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인물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교회 수십 년 다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지위가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아무런 의미 상관이 없어요. 무엇보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을 좀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요즘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또 중직자 또 세워야 되는데 다른 거 볼 곳 없어. 인물 볼 곳 없어. 지식 볼 곳 없어. 믿음 보고 세워야 돼. 믿음 안 보고 세우면요 반드시 나같이 속 썩인다니까. 속 썩는다니까. 꼭 믿음 보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철저히 헌신의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이 헌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헌신의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헌신할 줄 아는 지파였어요. 출애굽할 때 가장 앞에 선봉으로 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고요. 그리고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온 후 지파별로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그 험악한 그 지역을, 정복하기 어려운 그 헤브론 땅을 자기가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 나이 85세 그 일을 했다니까. 헤브론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한 땅을 달라고 요청했던 갈렙,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사실 갈렙은 편안하게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호수아서 14장 9절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밟는 땅은,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벌써 약속했다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스승이요 나의 스승인 모세가 나에게 이렇게 너와 내 자손이 이같이 소유하고 싶은 땅, 그 땅을 달라고 이미 허락하셨어. 이 땅 주세요라고 하면 줘야 돼. 약속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공적을 보더라도 충분히 가만히 앉아서 원하는 땅을 선택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자격이 있다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들어가지만 갈렙은 어떤 큼직함이 없어. 땅 달라고 해서 줄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험악한 그 산지, 그 절대 요새, 그 땅을 내게 주세요. 내게 맡겨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갈렙이 헤본을 쳐서 아낙 자손 소생 곧 그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또한 달메를 쫓아냈다라고 오늘 본문도 나오고 있고요. 갈렙은 헤브론을 마무리 정복해 나가면서 특별히 드빌이라는 도시를 또 정복하면서 또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드빌은 그 도시가 서적의 도시라는 그런 뜻으로 당시 문화의 도시이며 난공불락의 군사 요새였어요. 이 도시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자, 이기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딸을 내가 줄게, 악사라는 딸을 허락했다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딸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성을 빼앗고 돌아오는 자에게 내 딸을 내놓을게 라고 하며 얼마나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갈렙의 충성과 헌신을 보신 거예요. 보셨다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 참된 믿음은 자연히 헌신이 나오도록 돼 있어. 순종이 나오도록 돼 있어. 아멘. 이것이 안 나오면 순종과 믿음은 손등과 손바닥과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동전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 순종하는데 이건 개떡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런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겸손하게 말해요.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니까. 아멘. 모세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모세에게 맡겨주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헌신의 모습으로 땅을 정복함과 동시에 그 마무리 사역을 자기 사랑하는 딸을 이처럼 다 드리면서까지 이 땅을 정복하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참된 헌신은 형식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헌신이란 우연히 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헌신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헌신은 꾸준합니다. 편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충성이라고도 비유합니다.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교회 건축에서 자신의 재산을 상당히 들였어요. 시간과 물질을 들여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어요. 그 목사님의 칭찬과 성도의 칭찬이 더 열심을 내게 했고, 목사님과 그저 호용호재할 만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다 지금까지 교회에 들어간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돌려줄 수 없습니까?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이미 교회 건축을 해서 다 지출되었기에 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어.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어서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같은 동료 장로들을 비난하고 목회자의 멱살을 잡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른 그런 장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헌신인가요? 참된 헌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때문에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이요, 중심에서 나오는 헌신인 것이에요.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또한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소유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심이 바로 선 바른 믿음에서 나온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헌신을, 여러분 자신의 헌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에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참된 믿음 속에 나온 참된 헌신자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모양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구호가 아니고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헌신,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변질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묵묵히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처럼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심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귀하게 쓰십니다.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 속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번 다 조사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온전히 믿는 그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순수한 헌신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만 이야기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먹혀 죽게 만드셨나요?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풍물 속에서 다 죽게 만들어는 절대로 그러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입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온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동참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 받은 것으로 그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헌신된 청지기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 분야에 놀라운 성공자로, 승리자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의 백성으로 별처럼 해처럼 달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가자고요. 어차피 한 번 이 세상 사는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것인데 왜 뒤질 이유가 없잖아요. 인물 가지고 따진다면 혹시 모르겠어. 그렇지만 여러분 자격이 있을 것 같아. 다 잘생겼잖아요. 돈 갖고 따진다면 혹시 모자랄 수 있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 지식 가지고 한다면 안 될 수도. 그러나 믿음 가지고 하시잖아요. 믿음 보고 하시잖아요. 중심으로 믿는 믿음, 온전히 믿는 믿음, 갈렙처럼 온전히 나를 믿는다는 그 인정받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자들 통해서 그 분야에 그 일에 택함받은 그 일에 하나님은 훌륭하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쓰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